2025년 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각자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평생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베트남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산주의권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작년에 베트남 선교를 여름에 다녀오고 나서 공산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통일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제목은 공산주의와 복음 선교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땅이 이 공산 진영과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가운데 정말 치열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래도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있죠. 예배 자유를 누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산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이제 경제는 1800년대 중반에 열리게 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잘 살게 됐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자유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등록된 교회에 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바로 그 베트남을 바라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은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젓가락을 사용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한 그 전쟁을 겪었던 것도 너무 비슷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이기고 미국이 참전한 첫 번째 패배라고 하는 전쟁을 안겨주면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아마 여기도 참전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5,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베트남 전쟁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우리는 사실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베트남 전쟁 때 얻었던 경제적인 많은 자본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겹쳐 있는데요, 단순히 베트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선명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설교 노트를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4개의 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과 사상을 주의하라입니다. 철학과 사상을 주의하라. 우리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근사해 보이는 철학이지만 사실은 속임수일 때도 있고요, 근사해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이 없기도 하고, 또한 초등학문 수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는 기독교에 가장 위협을 주었던 바로 세력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가는 나라는 없어요. 둘은 항상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시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막스와 엥겔스가 쓴 책에 의하면 종교 비판이 모든 비판의 전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 criticism of religion.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모든 비판의 전제다. 공산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의식화는 뭡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사회에 살면서
억압당하면서도 억압당하는 걸 모르고 있고, 노동자이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교를 기득권이 가르쳐 줌으로써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종교를 계속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비판이 모든 비판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그때부터 의식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유아기적인 심리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아직 안 성장한 거죠. 아직은 어른이 되지 못한 거죠. 의식화가 덜 돼 있고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냐는 얘기죠.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고 아직도 주일 참석하고 있고 굉장히 유아기적인 발달 단계에 있다라고 공산주의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유아기적인 수준에 계십니까? 여기에 혹시 뭐 좀 세뇌당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그런 어떤 세뇌시키거나 어떤 심리적인 유아 단계에 있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만 해주고 억압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철학은 그래서 이 종교와 적대적이고, 특별히 공산주의가 시작된 서구권에서의 종교라 하면 특별히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는 상당히 멋진 주장을 했죠. 어떤 공산 사상으로 공산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했고, 공산주의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계급 없는 사회, 클래스, 계급이 없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가기 위해서 공산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평등을 주장한 것이 바로 공산사상입니다. 공산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전 세계 5분의 1이나 되는 그 지역이 공산화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정말 그 나라가 평등해지고 잘 살게 되었고, 정말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그런 유토피아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공산권은 러시아가 무너지고, 사실 중국도 정치는 어떤 사회주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가져와서 결국은 이 공산권들도 수정 사회주의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아직도 공산당 일당 독재로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을 선택했기에 오늘의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이지만 한반도를 밤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렇게 남과 북이 다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남쪽과 북쪽이 너무 다른 거죠. 북쪽은 평양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국민인가 할 정도로 그런 억압과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이와 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반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그 위에는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공산 사상은 이제 특별히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지만 구소련 지역에 아주 확대되고 있었고, 1917년 로마노프 왕정이 무너지게 되고 공산혁명으로 소비에트 유니온이 서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공산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중국은 1927년부터 1949년까지 국민당과 그리고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있었고 결국은 1949년에 공산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지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공산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혼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방 후에 신탁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북쪽은
구소련이 들어와서 장악하게 되었고, 남쪽은 미군정이 들어와서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시기에 6.25가 일어나기 전에 정말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무려 150만 명이 북에서 넘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었던 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 지금 105세죠. 김일성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죠. 그분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웠다는 거죠. 소위 지주들의 땅을 빼앗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목사님들을 순교하고, 그런 일들이 질비한 상황에서 그 김영석 교수도 오게 됐죠. 제가 미국의 신학교를 다닐 때 유일한 한국인 교수님이었는데, 이승만 박사님이라는 분은 아버님이 북한 평양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모님은 평양의 지주였어요. 그 당시에 이화여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었으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와서 이제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해병대로 참여하고, 이제 미국의 미군들이 끌어줘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그렇게 총회장까지 지내셨는데요. 이번 그것이 복잡했던 우리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150만 명이 남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공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쪽에서 그러면 월북한 사람은 당시에 몇 명이었을까? 월북한 사람은 고작 13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150만 명이 내려왔는데 13만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 거죠. 그만큼 당시에 우리 남쪽에는 이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한 북쪽에서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이 공산주의는 안 되기 때문에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일제 이후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준다고 하면서 이제 소위 무상분배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의 땅을 받는 몰수와 무상분배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자 사람들은 야, 이게 뭐 땅도 주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쪽에서 미 군정에서 했던 당시에 흥미로운 그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면요, 한국인 대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놀랍게도 당시에 남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72.9%가 유상분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무상분배는 뭡니까? 공짜로 땅을 나눠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유상분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받더라도 내가 농사지어서 갚아야 되고, 이런 유상분배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차이인 거죠. 북쪽에서는 무상을 생각했고 이쪽은 유상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이고 사회주의와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남한에서도 북한과 같이 토지개혁을 해야 하는가? 73%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토지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국유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공산화시키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복잡했던 해방 이후에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국인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가? 복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왼쪽에 보면은 당시 우익이죠. 김구, 김규식, 이승만, 안재용, 조만식 같은 분들이 70%, 그리고 이쪽에 박현영, 여운형, 김일성, 김두봉까지 약 30%. 당시에 여러 사상이 혼재하고 있었지만 통계는 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은 복지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지라고 말하면 그냥 어려운 사람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그냥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줄 때는. 하지만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 꼭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배급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북한의 배급제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배급을 받는데, 똑같은 배급을 받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의사가 되나 아니면은 공장 노동자가 되나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공산주의가 들어온 북한은 결국은 발전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일당 독재를 가게 되고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남쪽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솔직히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라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무상이 아니라 정말 땀을 흘리고 그렇게 집을 장만하고 교육을 시키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념과 이런 체제를 가지고 오늘 전 세계에서 경제 5위, 6위에 올라가는 정말 엄청난 나라가 오늘 이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학과 사상이, 이념이 그냥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함께할 수 없는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공산주의의 무신론적 유물론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유물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에이티즘,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아까 종교 비판이 모든 비판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산당 선언에 보면 무신론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버리지 않고는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은 결국은 유물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물질이겠죠. 물질은 뭐예요? 돈이죠. 여기 이코노미, 경제죠. 공산주의 이론은 경제 이론인 것입니다. 유물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신이 없고 종교가 없고 모든 것들을 물질의 토대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이 공산주의는 결국은 뭐 그럴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패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리석고 부패하고 악한 사상인데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결국은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권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특징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인민들이, 우리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지만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서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왜 부패합니까? 배급을 줄 때 결국은 배급을 주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권력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배급을 준다고 했지만 누가 줄 거 아닙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유통하는 사람인 거죠. 바로 이 유통을 담당하는 이 공산당이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럴싸한 이론에 그렇게 당했던 것이겠죠. 자,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으로서 하나님을 자리를 빼앗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4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같이 되는 것, 무신론은 하나님을 없애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죠. 물질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권력이 들어간 것이고,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공산주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공산주의를 이론을 만든 칼 막스는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를 뿌리를 내린 김일성도 원래는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기독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이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다 보면 이거 기독교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영국의 캔터베리에 있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이단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한에도 십계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만 십계명 있는 거 아닙니다. 북한도 셀 모임 있습니다. 셀 모임 5 담당제 안에서 같이 생활총화,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아 비판을 하죠.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팀이 있는데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라오스, 태국에 갔을 때 선교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남한 분들, 북한 분들이 같이 있어서 오늘은 생활 총화를 좀 하자고 했어요. 같이 북한식으로 생활 총화를 하자 했더니 목사님 진짜 하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총화가 도대체 뭐길래요? 그랬더니 서로 비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선교 기간에 있었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 딱 시작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딱 일어나더니 먼저 유재상 동무 비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상 동무는 사모님 동무를 이 기간 동안에 같이 가서 잘 돌보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목사로서 반성하시오. 이런 게 생활 총화라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비판 능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비판적인 거죠. 비판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에서는 많은 것을 가져왔죠. 김일성은 사실은 조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교회가 했던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탈북 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겨워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 보여서. 북한에서 한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벽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 사실은 앞으로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의 문제는 바로 무신론에 있습니다. 무신론이 곧 유물론으로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신론 하면 우리는 그냥 신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무신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 종교학을 공부할 때 세계는 그 큰 종교들이 있죠. 세계 종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종교들 아닙니까? 이런 종교 말고 막시즘, 공산주의를 종교의 카테고리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그냥 무신론이 아니라 무신론이라는 종교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쉬울까요? 무신론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무신론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본 선교 어려운 것은요, 뭔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이해되지 않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무신론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이 무신론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은 유물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벌어서 쓰지만 내가 물질에 종속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신론은 반드시 물질에 종속할 수밖에 없고, 물질에 종속될 때에 더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신론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20장 3절을 보면, 출애굽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 놀라운 첫 번째 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죠. 얼마 전에 인구 종교 센서스를 봤더니 이 가톨릭 교인과 개신교가 다른 점이 드러난 거예요. 이 가톨릭 교는 상당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정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랑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정도로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는 게 가톨릭의 60% 이상입니다. 개신교인들은 달라요. 개신교, 우리 리폼 처치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은요, 개신교 진짜 복음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독재자로 믿거나 하나님을 어떤 기득권을 대변하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한 분으로 믿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인 거죠.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산주의적 성경 해석을 경계하라.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44절을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서 공동체가 됐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이 본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공산주의가 원한 유토피아다, 원시 공산주의, 가장 순수한 공산주의의 모습을 이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공산주의적으로 했을까요? 공산이 아니고 공유였겠죠. 공유했던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5절을 보면 누가 팔라고 해서 판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나눠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사회로 가기 위해서, 계급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강제로라도 남의 것을 뺏고 폭력도 사용하고 거짓말도 사용하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서라도 그 공산당이 꿈꾸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공산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레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임수, 불법, 진리의 보류와 숨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수단을 써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 방법이나 쓰지는 않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다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랑은, 공산주의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념도 다르고 실천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은 잘 사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못 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 꼭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사회복지 여러 가지 이제 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설날에 떡 같은 것도 이 지역에 많이 나누고요, 또 때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 그 집이 오래되신 분들 집 수리해 주는 것도 많은 분들이 하시고, 또 교회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 가운데 저는 오늘 마음에 새기는 것은, 복지를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 하나 나가려면 주거복지,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진짜 복지고, 더 나간다면 고용, 그들을 고용하는 것이 복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집을 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늘 그냥 받아서 끝나는 것은, 이것은 좋은 복지가 아니죠. 무상은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상을 줘야 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요, 그들이 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것은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내가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죠.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18세 아이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갖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경 어플을 쓴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안면인식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 협력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카톡을 주고받는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엑세스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 사업 어때요? 선교 어떠냐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좀 내용 좀 줄 수 있으세요? 답변은 소포로 보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게 검열이 많으니까요. 북한은 지금 성경도 최근에 번역을 이상하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번역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번역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돌을 던지고, 그 당시 율법대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그리고 이제 여인과 예수님 혼자 남았죠. 그 번역을 제가 영어로 된 내용을 읽었는데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는 혼자서 직접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셨다. 목사님 뭐라고요? 예수는 혼자서 직접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하셨다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은요, 거짓, 철학과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을 위해서. 당이, 이 기독교, 예수당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공산주의의 모습이 지금 가장 지독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서 죽는 그 청년들이 전쟁에 나갔는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말이 됩니까? 전쟁에 나갔는지 모르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공산 혁명 완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산주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땡길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인데요, 탐심과 시기심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심. 우리에겐 탐심이 있거든요. 남의 것을 갖고 싶거든요. 나도 갖고 싶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죄의 핵심이거든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른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탐심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공산주의는 평등과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포스트잇을 주고서 학생들이 저한테 묻고 싶은 것을 막 40개 정도 적은 것 같아요. 다 붙여놨어요. 하나씩 껴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자본주의 쪽인가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자본주의입니까? 교회는 자본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교회는 자본주의 쪽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공산주의는 그런 사유재산이 아니죠. 사유재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셨죠. 사유재산을 주셨고, 그 사유재산을 잘 돌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또한 너희들에게 땅을 준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십계명에서 남의 집, 남의 아내, 남의 종, 남의 가지고 있는 소유,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경제 시스템은요,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너희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이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 살아봐. 내가 복을 주나, 이른 비를 줄 것이고 늦은 비를 줄 것이고 소출을 줄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사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재산의 복을 받는 것 정말 원하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으셔야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을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지, 남의 것을 가져다가, 탐심은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있는 아주 기저에 있는 심리학적인 것이기도 하고, 바로 죄가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말고 시기심도 있는데요, 탐심과 시기심은 다른 게 뭐냐면, 탐심은 남의 것을 가져오고 싶은 게 탐심이라면, 시기심은 뭐냐면 남이 가진 것 자체가 싫어요. 내가 안 가져도 되니까 내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기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꼴보고 보기 싫어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시기심을 언제 발달시키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정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데, 시기심은
여러분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서 시기심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시기심이, 물론 이론이긴 하지만 우리 기쁜 곳에 시기심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뺏진 않더라도 어때요? 망했으면 좋겠다, 시험 망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심리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는 죄성, 깊은 곳에 탐욕과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어쩌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이념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폭력으로 이끌어서 뭔가를 뺏고 빼앗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주고 싶은 거지, 내가 뭔가를 갖다 이렇게 시스템 얘기하고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에게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NGO가 있지 않습니까? 기아대책에 있는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할 때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아대책이 처음 만들어질 때 기아대책 안에서 좀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냐면, 기아대책의 캐치프레이즈가 떡과 복음이거든요. 떡과 복음. 근데 어떤 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떡과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떡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떡과 복음입니까? 복음과 떡입니까? 복음과 떡이에요? 떡과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이걸로 딱 갈라질 수 있어요. 떡과 복음입니까? 복음과 떡입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셨나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떡을 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떡을 주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지금 먹은 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12광줄이 제자 12명이잖아요 남은 음식이 아니라 너희들 진짜 생명의 떡, 진짜 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복음이 더 복음의 떡인지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이 없이 떡만 준다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 주고 싶은 것을 안 준 거죠.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 떡을 주셨지만 그들이 정말 듣기를 원했던 것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강제와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강제와 강요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다. 혹시 진장님이 막 맨날 괴롭혀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광장님이 너무 괴롭혀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우리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유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공산주의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통제 시스템 안에 두고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공산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입니다. 내적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적 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 결과는 내면에서 바깥으로 가는 것이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이드 아웃이지 아웃사이드 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놀라운 충격을 주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정말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인사이드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사이드에서, 여러분 안에 넘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안에 넘치면 내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그 뽕나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내려와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누가복음 19장 8절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삭개오 것을 뺏어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인사이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이후에 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탐심과 그런 마음으로 빼앗았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면서 그는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혁명이, 내적 쿠데타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겠죠. 이런 기독교 복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경제 이론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요, 더 깊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보다 높은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경제학을 우리에게 딱 이론을 가리킨 건 아니지만 그는 그의 삶에 그 은혜의 경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유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때 자유보다 사실 더 큰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니까요. 영적 자유가 있는 곳에 뭔가 의욕이 생겨나고, 영적 자유가 있는 곳에 어떤 나눔도 있고, 영적 자유가 있는 곳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세상은 영적 자유를 잃어버렸죠. 영적 자유를 빼앗아갔죠.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1953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썼던 그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공산주의의 도전이라고 하는 1953년 8월 9일 아틀란타에서 했던 그의 설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공산 사상이 얼마나 기독교에 정말 반대로, 지금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지. 그런데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공산주의가 그렇게 인기를 얻었을까? 그것은 바로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외면하면 교회도 외면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산주의가 나왔던 그 이유, 바로 사회에 그 억압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그 능력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에서 복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그냥 무슨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전도한다고 해서.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이 자유를, 그냥 조금 옛날보다 잘 사는, 베트남이 좀 더 잘 사는 그 자유가 아니라 10만 원 받다가 더 받아서 그 자유가 아니라 진짜 그 자유를 주고 싶어서 떡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정말로 그 생기를 불어넣듯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이게 내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여러분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되 우리 공산권도 좀 품에 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빛동 동강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